슬픔 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꿈
찬송 온 땅 다 믿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원등의
부활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배부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자유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끽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연합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일어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들아 소생을 지어다. 영혼들아 소생을 지어다.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돕차게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저놈은 찬양할 때 자꾸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냐.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다 억양은 좀 다르지만 또 동일하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자, 구약은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실질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만 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곳이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승리한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승리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결코 예수 안에 실패가 없고 예수 안에 좌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라면 반드시 승리의 고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 거룩한 첫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치유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정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각자가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각자가. 권사님 한 분은 지난 시즌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권사님 한 분이 누워가지고 아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봤죠? 그 권사님이 2시간 넘게요. 방에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막 아파서 죽은 것 같더래요. 근데 성경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내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내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 이렇게 통증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그 즉시 치유되어서 자기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요
이분은 이제 우리 이번 시즌에 김선정 목사님이신데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사모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김선정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치유학교가 뿌듯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저는 크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굳이 말씀 다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뭐 새로운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들, 또 그리고 말씀을 받지만 그냥 풍운으로 들었던 것들을 그냥 제 지식으로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깨지는 시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치유 사역 같은 것도 물론 저희 성도님들이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일어났지만 제가 와이프를 놓고는 기도해주지 않았거든요. 와이프가 아프면은 제가 너무나 쉽게 와이프한테 어디 아픈데 좀 몸 쉬어서 그런가? 그러면 좀 약 좀 먹어봐, 병원 가봐, 좀 푹 자, 쉬어,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 제가 한번 기도해줄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와이프한테는 기도해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아프다고 할 때 한번 같이 기도해볼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보니까 와이프의 삶도 변하게 되어지고 저의 삶도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치유학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스텝업이 된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의 틀, 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참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이제는 제가 첫 시간에 김웅영 목사님이 기도 제목 3가지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써놓고 제가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첫 시간부터 이미 쓰는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썼는데 이루어졌다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는 그 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썼던 그 기도 제목을 정말로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김우영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난 기수는 뭐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일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 근데 마침 제가 첫날 왔을 때 제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동문이 고장 나가지고 이걸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그 예약이 그날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예약을 잡혀 있었는데 이거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못 고치고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제가 실수로 그걸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동문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딱 나면서 심각하게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카센터 가가지고 수리비가 제가 원래 10만 원 나올 게 한 8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 3시간씩 하라고 하시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누구는 뭐 기계도 고친다는데 왜 내 기계는 안 고쳐집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 성도들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 너가 좀 그 아픔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걸 나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이번에 와이프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차가 고장나가지고 제가 이제는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는 제 차 써야 되고 와이프는 이제는 그 아이들을 이제는 이렇게 태워다 줘야 되는데 마침 히터가 메인보드가 고장난 거예요. 히터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 히터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날이 추워졌는데 이거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틀어지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는 청해가 껴가지고 아침에 고생 해가지고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큰 사고 나겠다. 안 되겠어. 카센터 가가지고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격은 이 정도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급히 넣어도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몇 개월 지나면 이미 겨울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기계도 고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간증을 할 것인데요. 제가 20년 동안 살이 엄청나게 찌는 바람에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운동을 하는 바람에 관절이 상하기도 했고 몸이 건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예수님께 감사한 이 말씀도 있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제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그 노력들, 그 인간적인 노력과 관심들을 전부 멈췄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제 몸이 정확하게는 9kg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목사님들 안수를 받고도 제 옆에 사람은 빠졌는데 저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님 정말 하셨나? 라는 그 실험을 해보고 싶던 그 찰나에 치유학교 안내문이 왔고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는 안식이다. 안식이 핵심이고 거기 가서 내가 쉴 수 있다. 쉬러 가야 되겠다. 라고 등록을 치유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주 동안 하나님이 빠지게 한 거라면 이거 다시 찌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해서 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주 동안 치유학교 등록을 하고 제가 살찌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많이 먹어왔습니다. 근데 안 쪘어요. 12주 지난주 마지막 강의 때까지 제가 살이 안 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이런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내가 그거를 선택해야지. 그냥 예수님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옷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지난주까지 제가 단추가 안 잠겨서 못 입었던 건데 이거를 입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단추가 안 잠겼는데 하고 꺼내서 입었는데 지금 정상적인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치수의 옷으로 제가 지금 입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말로만 하는 아닌 정말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안식,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묵상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고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가 12주 동안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은혜를 실험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안식에 대한 어떤 감각, 단순하게 쉰다라는 걸로만 이해를 했던 그 안식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 안식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12주 동안의 치유학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릎 아파요.
어디 아파요, 살이 안 빠져요, 고혈압 있어요. 기도를 해줘도 도대체 이 양반이요 딴 세계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막 20년을 살이 많이 찌니까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일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인식하고 나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9kg가 빠졌대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뭐 일어났겠지 뭐, 소경이 눈 뜨면 뭐 자기 눈 떴겠지. 근데 내가 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작은 것이라도 응답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초자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왜 그동안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요,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 사람 일은 그 일이고 저 사람 소경에 눈 뜬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 소경에 눈을 뜨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연합되면 그 사람의 사건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간증은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저 간증은 나의 간증이야 라고 아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한다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김선종 목사님 화가 많이 났어요. 여기 오락회가 왔는데 그 차량이 이렇게 실린더, 이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실린더가 뭐가 이렇게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것만 연결하면은 괜찮은데 그거 한 10만 원 든대요. 근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케이블이 끊어졌기 때문에 실린더까지 박살이 난 거죠. 근데 그 실린더까지 교체하려고 하니까 80만 원이 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까지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김선정 목사님,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요?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치유학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아 좋아하다가 염려, 근심 때문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시선을 돌리고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풍랑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부르신 주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까지 초자연적으로 무리를 걸어갔는데 그 시선이, 그 생각이, 초점이 파도에 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몸이 빨려 들어가고 물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무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입으로 간증하고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닫힌 문들을 열어버리고 여러분 축복을 쏟아부리고 자녀들에게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대학교 잘 다니다가 전공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요 집사님 딸이 한의원으로 이제 한의사로 전공을 바꿨거든요. 근데 뭐 공부도 뭐 그렇게 막 탁월하게 잘하고 그런 게 아닌데 전공을 바꾸니까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상심하죠.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왔는데 치유학교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2군데 합격, 2군데 합격 이렇게 사인을 사모에게 주셨대요. 그래가 너 이번에 2군데 합격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엄마는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사모님이 2군데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이 2군데보다 더 많은 걸 열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군데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어제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 2군데만 열겠어요? 3군데도 열지요? 하니까 사모님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한 군데만 여는 게 아니라 2군데, 3군데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가 합격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합격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주님의 은혜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한데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여기서 저 깐죽이가 싹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녀도 잘 돼요. 자녀도 잘 돼요. 이 어디에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이 딸이 우리 교회에 전성우 쌤이라고 있는데 40 몇 점밖에 체크가 안 돼서 근데 67점에 합격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러니까 67점에 합격해서 이러니까 2군데 합격했어. 야, 너 원하는 대학 있잖아. 어디 가고 싶어? 그 대학에 그거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하면은 오늘 그 간증을 여기서 할 거예요. 예, 합격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하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 요셉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하셔. 요셉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는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의식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생명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 복된 소식, 능력, 기적, 필요성, 그 모든 것들이 이 빛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여친이 올지어다, 좋은 남친이 올지어다, 아들 딸 무럭무럭 내 만나 잘 기를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직장이 열려질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필요성을 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A가 실패했는데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지만요, B, C, D까지 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동기보다는 거의 한 7년, 10년 가까이 늦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뒤쳐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치는데 같이 출발했는데 공무원 시험 공시 수업 치렀는데 아니 그 친구는 바로 합격했는데 나는 7번 8번 떨어졌다고 해봐요. 대기업에 직장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들어갔는데 나는 아직도 7수 8수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안수도 늦게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높이 세우시는 거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 그래서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것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딘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 명이 다가 아니라고요. 2명, 3명 또 놓고 또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지금 나와 있는 자녀를 통하여서도요 좋은 길, 좋은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라. 변화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전환하라.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존재는요 몸을 통치하고 모든 환경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암이 치유되는 거 이런 것처럼 몸이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아파 정말 전화 와요. 사모님 너무 아파요. 사모님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오세요. 그렇게가 하루는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남편 보고 빨리 교회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 문 닫은 이 교회로 왔대요. 문 닫은 이 교회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왜 가자 하는 거 여기 왔냐고 하니까 그럼 여기 안 오고 어디로 가는데 하면서 그래서 집회하는 그 장소로 또 갔대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게 뭐지? 수년을 배웠거든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수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너무 아프니까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안식이다. 쉰다. 아 그렇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쉬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천국 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에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이고 뭐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가만히 있으면 잠밖에 안 자요. 잠자다가 숨 멎으면 죽어요. 이 육이란 존재는요 무엇인가가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혼적으로 만들어 가면은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라고 하죠. 배고프면 먹습니다. 먹기 위해서 모든 양육강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감정이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요. 세상으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지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어가 다이아몬드 뭐 남들 가진 것보다 더 큰 거 손에 끼면 기분 좋지요. 그것도 잠시예요. 머리 볶아봐요 일주일 기분 좋아요. 목욕해봐요 하루 기분 좋아요. 집 사봐요 3년 좋아요.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 싶은데요 3년 지나니까 파티도 싫고 다 싫더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매일과 같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취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씀과 연합되면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떤 영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난 영, 성령을 통하여 살아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할 때에 육은 반드시 그 영에 의하여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입의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의 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문들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자라남이 열매가 열려질지어다.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말로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의 열매를 금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좋은 말들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들이 무엇으로요? 영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의 말로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애가 막 아토피가 있어 피가 막 나고요. 여기도 피 나고 막 하여튼 저 피는데 이런 데는 막 피가 다 나요. 옆 겨드랑이 저 피는 이런 모든 것이 피가 다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 치유했다는 걸 믿지? 아멘 하는데 세상에 그 뭐 여름철 때가 몇 년을 동안 끓었던 그 피가요 한 주 만에 완전히 치유돼가 애기 피부처럼 정상이 되고 온다는 게 믿어져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는 거예요. 말에 축복의 권세가 실려 있는 거예요. 말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은 말로 통하여 나타난다.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귀한 간증인데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살 9kg 빠진 거는 귀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뭐냐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리를 알면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 원리를 알면은요, 그 그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64절 안 읽었습니다. 시작.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참 이게요 너무 심각한 거는 가룟 유다예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거의 3년 6개월 가까이 예수님을 3년 이상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뭡니까?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 해방군으로 생각한 거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털어 있느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불신앙인 거죠.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을 잘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그 은혜를 받았고 교회에 동참하였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반드시 믿음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역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길래 어떤 겁니까? 라고 할 때 가끔 있잖아요. 목사로 선택받았는데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는데 나 주의 종 안 가. 힘든 거 안 가. 그런데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치유받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 분 있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사모감이에요. 완전히 사모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모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묻길래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도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모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이렇게 물으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대요. 교회에 충성한대요.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건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국의 문화가요, 사모라고 하는 오래된 문화가 있어요. 사모, 목사라고 하는 오래된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목사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사람, 목사하기 싫은 사람은 목사로 보내야 됩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잘 안 되는데도 목사하고 싶은 사람 목사로 보내야 됩니까? 예? 아니면 잘 되는데 목사하기 싫은 사람 목사로 보내야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모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을 사모의 길을 안 가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존재예요. 능력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사모감으로 왜 한국 사모감은요, 뒤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고 3년 동안 들어도 안 듣고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10년을 있어야 되는 게 사모감인데,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그건 복음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삶도 목사님이에요. 동급이에요. 그럼요,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선교하고요, 기도하고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인드,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불렀다면, 교회에 열심히 일하다면 때가 되면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목회 방향도 다 달라졌어요. 자기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업가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모이자 하면은 막 청년들 모일 때는 그 복음 사업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막 1000명씩 모이고 하잖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까요? 돈 많이 벌어봐요,
요즘 불안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1년에 1조가 넘어간대요. 지금 열심히 우리 통화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3,9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대잖아. 막 억울해가지고 국정원까지 연락을 했대. 국정원까지 연락을 했대.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돈이 많아도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크를 주시면 우리 인생은 그 부요함으로 나누어주고, 그 부요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생각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다 하면은 믿음 생활을 때려치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대면하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때려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한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 결단하는 거죠. 금식을 하든지 이를 악물고 가든지.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여자분처럼, 집사님처럼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안식이 왔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몸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하는 실질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4절 요거 누르면 돼요. 자,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궤변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무찌르고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신 자라는 걸 인식하면 자유가 와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안수나 예언, 기도 사역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 한번 받으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문제만은 해결할 거예요. 안수 한번 받아요, 또 축복 한번 받아요, 그 문제만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도움은 받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크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행동의 영역은 그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서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있어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이에요. 아, 내가 여기까지 걸어가지, 돌아가지 라고 하는 모든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의 반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의 반격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편을 때려대면 오른편을 때려대면 왼편까지 내어놓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내 생각은 오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겉옷 주는 겁니다. 근데 속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행동의 영역은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생각이 두렵다면 물가로 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은 스스로 잘 되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실패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잡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그분을 통해 안식하라고 했지.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역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라고 고백한 그 요셉에게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와서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일으키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도 그 능력과 은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는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할 때에 아니 그 이제 서울에는 막 힘든 사람이 막 모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왔어요. 힘든 사람이 왔는데 그 힘든 사람에게 주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청소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것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혹시 자판기 있잖아요. 그 자판기를 요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자판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커피도 뽑고 음료수도 뽑고 하는 그 자판기를 이렇게 이제 몇 대를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다 그 자판기에서 뽑았잖아요. 그게 출시되니까 너무 잘. 그래서 얼마 점점 막 이제 나중에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마 그 돈을 많이 해서 집사님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뽑아간 것도 있는데 아니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게 너무 부당하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불평을 하다가 사모하고 아내하고 불평을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여보 옛날에도 거지였잖아.
근데 지금 뭐 거지가 돼도 뭐 할 말은 없잖아.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면 또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금액을요 다 해가지고 드린 거죠. 근데 세상에 그 드리고 난 다음부터 더 대박이 일어난 거죠. 그 자판기보다 다른 걸 했는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라. 이런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구에서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의 삶의 건강, 아름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서 복음 사업가로,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자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모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응답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롤롤롤웨카야라라라라라와 롤롤롤롤로위카라라라라라라.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홀로코라라시에라와 이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홀로로와칼라라라라시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대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이 그랍니다. 주님 임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주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문, 하나님 영광의 문, 은혜의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신 그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신 성령님, 그 탕을 흔들며 그 옥토를 흔들며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주의 자들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환경에, 이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 말씀만이,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담대함으로 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만이 사라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임할지어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님 만지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들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심들이 이들의 삶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님 만지소서,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따뜻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만지소서.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비전의 꿈들이 더 단축될지어다.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그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